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슬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그 까닭은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으로 구성되었고 또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모두 합하여 66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66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수에 의해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을 제1이사야서 또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제2이사야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40장부터 제2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40장부터 48장의 그 내용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 가운데서 오늘 47장은 특별히 바벨론이 망하는 그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할 주제가 11절 말씀에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재앙이 바벨론에게 임할 것이다. 이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 당시 역사적인 무대에서는 대제국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은 제국의 권세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것도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100년, 160년 후에 너희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벨론이 왜 망하게 되는가? 망하는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1절 말씀에 보면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우리가 이 보좌라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리가 하늘 보좌를 보좌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통치자들, 바벨론의 왕이나 로마의 왕은,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들이 마치 보좌에 앉아 있다고 자랑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 보좌에서 티끌에 앉으라, 땅에 앉으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벨론이 왜 망하는가,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바벨론이 망하는가? 우리가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인간의 교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계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 제국들,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 이 아수르, 바벨론, 또 메데, 바사, 또 로마, 히랍, 이런 모든 나라들 전부 다가 한때는 제국으로 부귀영화를 누리지만은 결국에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너지느냐? 영원한 나라가 없고 영원한 왕이 없고 영원한 문명이 없고 영원한 문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이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했던 선악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는가? 그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정도 교만했느냐? 거대한 금으로 만든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높이가 60, 또 폭이 6규빗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기 6이라고 하는 숫자,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6이라는 숫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다니엘과 에스겔과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같은 구약의 묵시문학을 먼저 읽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묵시문학을 읽고 난 후에는 요한계시록을 읽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는가? 그래서 두라 평지에 세웠던 금신상, 높이가 60, 광이 6규빗.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 도대체 666이 어떤 수를 말하는가? 또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웠던 금으로 만든 신상도 높이가 60, 폭이 6, 6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짐승의 수, 사람의 수도 666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6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의 수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수. 그러면 왜 666이냐?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사탄의 삼위일체.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777 이것은 삼위일체의 수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 비슷한 모습으로 역사의 무대 속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666이라고 하는 수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이것이 무슨 바코드인지 베리칩인지 이런 것들로 자꾸 혼돈을 일으키는데,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던 인간의 그 교만의 자리를 사탄이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사야 47장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벨론이 어떻게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는가, 바벨론의 교만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만한가? 그래서 인간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앉는 왕의 자리를 보좌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들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비슷하게 모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사야 46장 1절에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 벨은 바벨론의 주된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벨은 곧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을 상징합니다.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 신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인간의 교만이요. 그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요. 로마의 황제 네로, 다 이 모든 통치자들의 교만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그랬습니다. 김정일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김정은이 똑같은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 이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47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어떻게 이 땅에서 군림하고자 했느냐. 47장 6절에 보면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이게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를 않습니다. 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의 극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극치가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의 교만을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여기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근본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벨론 술법, 바벨론이 왕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술법으로 망하는 재앙, 무너지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다.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다. 파멸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 파멸을 이해하지도 헤아리지도 생각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교만한 인간들, 이 땅의 모든 교만한 나라들, 이 땅의 모든 교만한 지도자와 통치자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을 오늘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통해서, 과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것 같은 모습으로 동일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무엇이냐?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 모든 지도자, 모든 피조물을 향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반듯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것이 결론이 이사야 47장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아멘. 우리의 구속자는 누구냐? 우리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자가 누구냐? 바벨론 왕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이 땅의 지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했죠. 그 불란서의 철학자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그 뜻이 생각입니다. 그 팡세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심령에 빈 공간을 만들어 두었다. 우리 심령에 빈 공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빈 공간은 이 땅의 어느 것으로도 채우지 못한다. 다만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채워지지 않은 그 마음의 그 빈 공간, 그것을 물질로 채웁니다. 명예로 채웁니다. 권력으로 채웁니다. 욕망으로 채웁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공간이 완전히 채워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욕망도, 이 세상의 모든 탐욕도 전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된 상태를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런 상태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통하여, 과거의 구약에서는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의 구속자는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 오늘도 우리의 그 빈 공간에 내가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정말 예수님으로만 채워진다고 하면, 예수님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처에 세워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세워나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힘입고
이 어려운 때에, 이 어지러운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창궐하는 때에 그 약속을 마음에 담고 예수로만 채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의 다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